어제는 36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진 지 75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75년이라고 하면 역사책에서나 볼만한, 그리고 이미 잊혀질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도 하다가 결국 또 위안부 문제로 경제 보복까지 일으켜 우리 민족의 분노를 사 일본 여행을 가지 않고 불매 운동을 하기까지 여러 우리 극에 달하는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정도 살면 통 크게 사과할 수도 있을 만한데 그들은 아직 그만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친일을 하며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나라의 힘 없음을 불평하고 한탄해하다가 결국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겠지요.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친일파 무덤을 파헤쳐라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죽음이라도 불사했겠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모르기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1945년 어느 한 봄에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이 거의 기울어져 갈 그 즈음에 일본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 방송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최고의 살아있는 천왕을 모시고 있는 나라이니 우리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하고 군인들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달이 지나지 못해서 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에게 서신을 보내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함께 조약을 맺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때 메가더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신과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더욱이 신과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어 하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 그 천황이 고심고심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사과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천황과 함께 조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폭탄 2대 맞고는 그렇게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사과하지 않던 그 일본이 그저 백기를 들고 투항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세워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승전가를 부르며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했고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되어집니다. 승전가를 불러야 하는 그때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들추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40년을 돌아보니 그 40년은 늘 불평했었고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서로 싸우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그 치부를 들출 필요가 있었을까요? 함께 승전가를 부르고 기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쁨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아픔을 들추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40년은 다시 시작되어질 새로운 40년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마치 자기 능력으로, 마치 자기 실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곧 자만하고 곧 자기의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들에게 그들의 옛 삶들을 기억하라고 이 치부를 들추어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 본문에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40년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란 광야라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난 그 바란 광야라는 곳인데, 이 바란이라는 뜻은요, 빛나는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이 좋아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요,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이 모래에 반사되어서 그 땅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땅에는 어떠한 식물도 없고 어떠한 나무도 없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저 황량한 광야여서 그 땅은 그저 햇빛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그런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한번 여행해 보시면요, 그런 광야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광야 체험은요, 텐트를 치고 그 천막에서 하루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 자는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텐트 체험을 하는구나, 기대를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 입에서 불만이 이만큼 나온답니다. 그 좋은 호텔 놔두고 왜 우리가 여기서 자야 하냐고 금방 불평한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구세주이신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불평 불만밖에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하루만 살아보면 그 왜 그랬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서에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악이 있고 항상 죄가 있고 항상 불평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늘 언제나 불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닌데,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산 이유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그만큼 있으면, 아니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그만큼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그만큼 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처럼 사셨겠습니까? 아니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죄 짓지 않았지요.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더 약삭빨랐으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먼저 화냈을지도 모릅니다. 더 먼저 모세에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적들을 살펴봅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다베라라는 곳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 정확하게 이 다베라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에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주셨다라는 기록입니다. 뭘 원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시는데 저 진영 끝을 불사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영 끝에 불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다 불을 탁 일으켜서 그냥 모조리 다 불살라 버리시지 않고 저 진영 끝자락만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끝에만 불사르게 해서 겁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 끝자락에만 불을 내셨을까요? 경고의 메시지이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진영 끝자락에 불을 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 성막 이 법궤를 가운데다 두고 그리고 그 법궤를 향하여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춥니다. 그 자기들의 지파별로 그 진영에서 줄을 맞추어서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진영에서 저 끝자락에 낙오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낙오되는 사람들은 왜 낙오되었을까요?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인들도 다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가는 진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혹 원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불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가냐고 슬그머니 뒷자락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겁니다. 자꾸 반대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할까?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입니다 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그 가장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그 가장자리를 태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원망을 막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부터 불타오르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닫고 모세에게 와서 다시 엎드립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다 불살라졌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들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왜 우리에게 고기 주지 않느냐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답니다. 그리고 배추도 좀 먹고 싶고 마늘도 좀 먹고 싶고 파도 좀 먹고 싶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채워지니 그 다음 것이 또 필요한 것이지요.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하나가 완성이 되어지면 그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것을 목표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엔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주셨습니다.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를 그들의 앞에 다 널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고기를 먹는데 언제까지 먹었을까요? 그들의 이 사이에서 그 고기가 썩어서 냄새 날 때까지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 고기 먹으니 좋던가요? 네, 좋았지요. 언제까지 좋던가요? 또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항상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광야에서요, 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반석을 터뜨리고 물을 내십니다. 그 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급했습니다. 조급해서 내일 주실 그 물을 오늘 달라고 아우성쳤던 것이 마사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원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해라. 오늘 걱정 오늘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오늘 너희가 안전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내일도 그렇게 오늘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내일을 당겨서 염려합니다. 내일을 당겨서 미리 걱정합니다. 내일 우리는 죽으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합니다. 그 내일은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우리는 또 여전히 살아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늘 원망했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힘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할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라고 우리는 늘 그 고통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왜라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는 늘 똑같은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때문에 라는 변명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물론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이런 세상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요. 인생의 그 질문 때문입니다. 왜냐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을 누구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핑계를 전가합니다.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가하는 이 말은요, 곧 그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형편 가운데 버려두셨으니까 그랬습니다 하고 우리의 불만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멋진 방법을 찾아내지요. 이 고난은 내일을 위한 고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닥쳐지는 이 어려움은 내일의 더 좋은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참고 이겨내면 될 거야 라고 오늘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이 언제 올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그 내일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늘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늘 볼모 잡혀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우리는 지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상한 이유를 대볼까요?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네, 멋있어 보입니다. 네,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질문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라를 유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은 아닐까요? 혹 이런 질문으로 바뀌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 나는 지금 타인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라고 숭고한 이유를 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요, 자발적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 타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고난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닥쳐지는 이 고난 가운데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이다 라는 이유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라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지요. 왜 힘이 없어졌나요? 서로 싸우느라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힘이 있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힘 갖고 딴 데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왜 근데 그 실수들을 매번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왜? 라는 질문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 쉬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들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시를 고백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그런데 마지막 두 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이 시인은 대답합니다. 자연에서 목가적으로 그렇게 유유자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왜 사냐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저 픽 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으로 그 인생의 왜냐는 물음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왜라고 답할 수 없는 그 물음 말고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라는 질문에 어차피 대답 못한다면 그러면 이 대답 못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그 질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을 바꾸면요, 최소한 내 후대 사람들이 내 무덤 팔려고 하는 그 짓 안 하고 사는 것, 그렇게만 살면 어떨까요? 내 후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만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내 후손들에게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내 후손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 인생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 세상이라면 그저 조금 깨끗하게, 조금 부족하지만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왕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저 좀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인간은 항상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하는 인간들 앞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에게요,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의복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켰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40년쯤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 불평했던 삶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40년쯤 지나면 평가받게 될 겁니다. 40년쯤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잘 사셨지, 불평하신 분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작은 것 나눌 줄 아는 그런 분이셨어 라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그 원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늘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전에 인생은 원래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원망만 했던 우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잊지 않고 늘 항상 우리 곁에 계셨음도 확인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해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